오늘은 계시록 결론 증거 19번째 시간입니다. 6장 검은말과 청황색말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장 5절 것을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말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붉은 세력이 혁명적으로 아시아를 덮을 때 이제는 검은말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검은말이 나오게 한 겁니다. 이거는 남방 세력을 얘기했는데 남방주의 경제권 세력이 적색 사상의 정권을 대항하고 나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될 뻔했습니다. 이게 스가랴 6장에서 이제 보면 이제 4대 병마가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노수산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두 노수산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세력이거든요. 그럼 이게 20세기에 등장을 했어요. 20세기에 등장을 해서 20세기 중반부터 이게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도움을 줬던 세력이 바로 이 자본주의 세력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우리에게 도움을 줬느냐, 이게 6.25 전쟁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16개 참전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이 검은말 세력이 북방의 붉은말 세력을 이게 막는데 한국에 도움이 온 겁니다. 이건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한에서 하나님의 하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공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와 기한이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지 참된 종의 반이라면 모든 성경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도 알 수가 있고 현재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될 일까지 알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의 의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검은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장사꾼이죠. 이게 돈만 하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은 검고 장사꾼의 마음이니까 이게 자본주의다. 근데 공산당은 칼든 도둑놈 같은 자가 공산주의고 저울을 들 장사꾼은 자본주의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권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일이 됐겠죠. 그래서 검은말 탄자는 물질 중심으로 현대랑에서 말하는 건데, 물질을 중심할 때 영안이 사실은 어두워집니다. 성령 영안이 밝아지려면 물질관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뇌물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신앙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권을 갖고 좌지우지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부경을 누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그게 복된 교회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재앙시할 건 없고 저주시할 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수고해서 하나님께 주고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는 건데, 그 영광은 세상에서 주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검은말 시대가 돼서 교회까지도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은말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생물을 사이로써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년에 밀한데요 한 데나년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요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나 예언서는 주로 세계적인 역사를 예언한 것은 맞지만 주로 동방 땅끝인 한국에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경제 난쟁이 오느냐, 한 대는 아래 밀한대요, 한 대는 아래 보리석대로다. 이거는 날품팔이에서 하루를 벌어먹는 노동자들이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달 내 월급 받아야 쌀이 1kg가 안 된다는 방송이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국도 사실은 가난한 자는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인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알려주고 때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말씀이 응한 자밖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했죠. 포도주와 감람류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가 뭐냐? 우리 시대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중요한 때인데, 이것이 이제 감람류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스가랴 4장에 해당됩니다. 스가랴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요거는 인간 종말에 대해서 극동에 이런 어려운 난자가 올 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인 촛대기 역사가 등장했는데, 스가랴 4장에서는 그걸 순금등대 제단이라 그랬습니다. 순금등대 제단은 이제 말세의 변화성대 역사로서 변찮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나타나는 제단을 뜻했는데, 여기의 특징은 7명의 역사를 하고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근데 두 감람나무는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금기름을 내는 두 군관 사이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선구적인 정도로 말미암아 촛대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촛대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게 이제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준비되는 걸 뜻한 겁니다. 이 포도주는 뭐를 포도주라 했느냐? 포도주는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을 포도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56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진리로 표현이 됐고, 이사야 65장 8절에는 포도송이는 즙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말씀의 이제 맛이라 그럴까요? 말씀의 깊이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시대복음은 단지 주님이 우리 죄로에 들어가시고 우리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부활승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중생받게 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그런 간단한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육간의 구원을 말해서 마귀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또한 세상에서 없이 하고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룰 수 있는 이 진리는 예언서 계시록을 햇빛같이 까다로운 흑암의 세력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음 청황성 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순금등대 촛대기의 역사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뭘 하게 됩니까? 계시록 11장에 이제는 금기름을 받은 종들이 증인권세 역사를 하는 이런 자유의 권세, 증인권세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하늘권세,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종말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그것이 시발점은 계시록 7장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 그랬죠. 인을 치는 인의 권세 받은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삼자만에 들어가는 때가 된 겁니다.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하다 보면 스가랴 1장에서는 이제 4대 병마가 나오는데, 4대 병마 중에서도 특별히 홍마와 자마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1장 8절에서는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것도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홍마는 바로 뭐냐?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소련이라고 중공에서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했죠. 이 홍마가 바로 그 홍위병을 뜻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한국적으로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도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청성말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일이 되고, 여기서는 또 자마가 등장하거든요. 자마는 조금 이게 청황생말로 이게 변질된 걸 얘기했는데, 이제 공산당들이 70년대부터 그렇죠? 70년대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초에 이제 중공은 핑퐁 얘기를 해서 탁구를 통해서 이제 닉슨과 이제 협상하는 시대로 들어갔거든요. 소련에서는 대땅도 문화라 그래갖고 이제는 화해 모드로 의정 평화
공세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적으로는 언제부터 된 거냐? 1990년대 말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등장했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한술 더 떴죠. 이게 바로 뭐냐? 이 계시록 6장대로 이제 청왕생말 시대가 돼서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냐? 큰 진노가 올 징조로, 마지막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일들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의 역사도 정한 때 정확히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는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해를 뜨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게 붉은 말이 등장할 때도 큰 칼을 받았고 화평을 죄라 그랬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응했다 그랬어요? 1917년에 이제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1970년대 초까지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정확히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이 예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로 보나 영토로 보나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가 진행될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60년대 이제 중반, 20세기 중반부터 말세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20세기거든요. 20세기가 끝나서 21세기에 준비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첫 대계가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한두 군데가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야 되지만은 말씀이 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히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기 이제 청왕생발이 나왔던 것은 이제 기독교적만에 이게 큰 미혹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대 병마가 나타날 때 이제 흰 말은 기독교의 복음주의라고 그랬죠. 붉은 말과 검은 말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얘기한 건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대립하는 두 노선의 세력으로 발전할 것을 스가랴 6장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청왕생말은 뭐냐? 마귀의 세력인데 아주 마귀 세력이 강해져 갖고 택한 자를 미혹하려는 이러한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별하기 어려운 뜻을 뜻했는데, 청색은 살리는 색을 뜻했고 황색은 죽이는 색을 뜻했습니다. 막 섞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정권부터 햇볕 정책이 나왔죠. 그게 일괄해 보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인 건데, 그게 지금까지 다 섞고 죽는 길로 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청왕생말 시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로요? 협상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용공협상주의가 하느님 앞에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지금 정권이나 지금 음료 교권이나 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멸망의 대상입니다. 이거가 정확히 지금 한국에 이제 21세기에 등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징조고,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임박하다고요? 진노가 임박한 겁니다. 진노로 임박해서 진노가 준비된 게 지금 누굽니까? 그게 이제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준비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쓸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인간들을 뜻한 겁니다. 요럴 때가 이제 온 것이 지금이라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데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음부가 길었다는 데죠. 그게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 범죄가 바로 뭐냐? 이 공산당과 타협하는 세력입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중 사상, 친북 사상, 용공 협상 사상, 이거는 하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하고 한통속이 된 거거든요. 요즘 그걸 못 느끼면 이 시대에 살아도 장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건데, 이 종교 지도자까지도 이걸 알지 못하고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게 WCC를 용납하고 이런 것이 거기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게 된 것 같고는요, 진짜
도매금으로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금 아주 잘 지킬 때가 온 거거든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라는 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분의 1의 권세를 갖다는 거는 이 권세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되느냐, 4분의 1을 좌지할 권세라는 거죠. 이거는 4대 강국이 중에 하나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미용불소가 성경적으로 4대 강국, 이게 이제 종말의 징조거든요. 그 중에 소련이 전 세계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소련의 영향력이, 공산당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해놓은 일들이 보면 여기에 이상한 말로 되어 있죠. 땅 4분의 1을 권세를 받았는데 뭘 합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일을 하죠. 여기에 이제 하박국 1장에서는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산당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신을 인정합니까? 무신론 사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걸 갖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보니까 모든 종교를 때려부셔도 하나님까지도 잠잠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인지 알고 있는 게 이게 공산당의 어리석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5절에는 이 공산당이 뭐냐, 욕심이 아주 음부처럼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족한 줄을 모르는 세력이다 그랬어요. 공산당은 계속 그런 세력입니다. 근본이 거짓말이고 근본이 욕심이고, 이게 지금 김정은 정권을 통해서 3대 세습 정권에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음부가 뜨는 거는 결국은 지옥을 가는 마귀역사를 설명한 거고요. 악마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다. 이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계시록 9장 1절에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고, 계시록 12장 4절에는 붉은 용의 꼬리가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13장 4절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게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또 공산 세력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큰 권능 있게 이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애와 같은 김정은에게 전 세계가 지금 쩔쩔매는 형국이 됐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용의 권세가 온 겁니다. 용의 권세가.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한국이 이제 통일되고 나면은 그 권세가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소련으로 갈 겁니다. 소련은 이제 전 세계를 통일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북한 김정은은 남북 통일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 이해는 어떤 것도 다 속이는 수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게 현재 정권입니다. 적화야역 통일은 이게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준 사명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 종도하는 세력이 지금 정권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큰 세력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역사는 방법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검이다. 이거는 학살을 많이 한다. 이게 지금 소련부터 지금까지 지금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1억 명 가까이 죽였다 그래야죠. 1억 명 가까이. 이게 다 학살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산당이. 둘째는 흉년이다. 흉년은 진짜 그냥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비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건데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두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그런 자유박탈 세력으로 나타난 거고, 셋째는 사망은 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죄의 세력은 유물론 사상이 바로 이 죄의 세력입니다. 유물론 사상으로 해서 그 영들을 다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을 갔다 왔던 목사나 신부들이 다 뭐하러 합니까? 이 세상에, 여기 한국에 오면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가 돼갖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 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름도 뭐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신부가 됐건 북한만 갔다 오면 다 열을 올리죠. 그게 현재 문재인 정권의 주쪽의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마귀 앞잡이가 돼서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백성을 지금 죽이는 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각성받지 못하면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비천한 자가 이제 평안을 뜸타서 이제 나라를 얻는다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비천한 자가 바로 누구냐?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공산당을 해갖고 이제 공산당 세력이 이렇게 전 세계 3분의 1을 먹고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이렇게 역사할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이게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청황생말 시대고 이제 어렁지고 건장할 시대가 와서 문재인 정권이 아주 극도로 이제 협상 시대에 아주 강한 세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는 이제는 징조 자체가 뭐라고요? 멸망의 징조고 진노의 징조고 이제 심판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가지 말 중에 네 가지 말을 다 소개를 했는데요. 네 가지 말 중에 우리가 사야 될 말은 뭡니까? 백마다 하나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말 탄 자가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을 통해서 막 찬송을 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네 가지 말 중에 백마의에 세 가지 말 탄 자가 다 죽게 되는 게 홍해에 빠진 애국 군대가 죽는 것과 똑같은 알파 오메가 역사입니다. 지금 그 시절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도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지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교회 내에서 자기 인간적인 학문 가지고 뭘 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늘 본복계와는 상관이 없는 역사가 바로 신약을 통해서 또 인간의 언어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본주의로 이래서 하나님이 온 그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할 교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아이 우리 목사님은 참 아는 것도 많고 박사학위도 많고 학사학위도 많고 참 들을 게 많다고 그거 들어봐야 뭐합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권능과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고 마귀를 미혹받지 아니할 만한 이런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깨달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때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대 백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4대 백마는 첫 번째 백마는 말은 이제 아주 활동이 강한 세력이죠. 그래서 세상의 주의와 사상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인간 종말에 등장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4대 백마가 등장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까 70년대라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60년 지금 됐죠? 그래서 이게 심판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왕국 건설 운동하는 것이 이게 백마인데 이 백마를 다 대적하는 세력으로 또 백마를 미혹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는 살리는 역사고 이 세 가지 말은 다 죽이는 역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현 시대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지금 현재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백마를 사서 진리사상과 깨끗한 사상과 이게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생활, 진실한 생활 이것이 백마탄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왕국권에 동참하고 진리를 순종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 시대에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각성을 받으셔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